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출타 중에 있습니다.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힘입게 되기를 또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또한 이런 불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만이 그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만이 그 불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타는 사람만이 그의 모난 인격과 성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난 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못 받았거나 성령의 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이 그 불을 꺼뜨리고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완벽하게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불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가변 한 예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거친 행동과 언행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자녀들이 자신의 그 거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만으로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다면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변화, 완벽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 또한 절대적인 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욕구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사정을 주위의 어떤 어른들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들은 다 고등학교 갈 때 아침에는 신문을 돌려야 했고, 그리고 낮에는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잡부로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공부하고 싶어서 부산의 한 대형 학원에 저녁에 가서 도둑 강의라고 하지요. 도강하기 위해 수학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학원 주사들이 그 등록증 검사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등록을 받지 못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심히 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아이를 유심히 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칠판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수학 강사였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불러다가 건면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는지,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그 아이가 공부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한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모교의 수학 선생님의 인생 전반의 스토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 돕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개인의 결심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더더군다나 근본적인 변화, 뿌리부터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만,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고비 때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결심이 어찌 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무너져서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어린 3남매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들을 두고 급히 장을 보러 나가야 돼서 첫째 아이에게 좀 권면했습니다. 네가 동생들이랑 좀 잘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이 어머니가 너무 급해서 차를 가지고 그냥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정말로 빨리빨리 아이들 생각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막내 아이가 욕실에서 샤워기를 들고 나와서 거실에다 물을 뿌린 겁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가 혼내면 좋은데 둘째가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붓고 설탕을 붓고 좋아해버렸습니다.
첫째가 혼자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나와갖고 그 모습을 보다가 아연 실색하죠.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건 자기 몫이라 생각하니까 동생들이 너무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두 아이가 으앙하고 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 첫째도 어찌할지 바를 몰라서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구원자 엄마가 오지요.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는 그 모습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을 나무랄 마음이 엄마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샤워기 물을 끄고 아이들과 함께 엉망이 된 집을 같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는 듯이 정신을 차려서 아이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 그런데 엄마의 눈은 뭡니까? 처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우리는 그런 삶의 문턱을 마주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넘어서냐?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바가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그때 여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담하여 이제 끝이다, 이제 희망이 없다, 나로서는 역부족이다 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서 나를 도와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으로 그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어머니 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입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우선 사회 속에서 살면서 차자로서 그 모든 아버지의 기업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꾀를 내어 그러되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악한 세상과 버타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인생에서 7차례 정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는데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즉각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한 그 시점에는 즉각 순종하였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추각해서 말한다면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불타는 열정, 뜨거운 마음이 식으면 야곱과 같은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향한 뜨거움이 없으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 있으면 세상의 편한 방법들이 망할 방법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악한 방법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종국에는 큰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대략 10년 전에 이런 불타는 뜨거운 감정을 하나님을 통하여 겪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서 말입니다. 에서의 일로 마음이 죽게 되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손을 놓게 하기 위해서 그의 한도뼈, 그의 정강이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불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절상을 입은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팔에 더욱 힘을 주어서 인대가 늘어질 만큼, 아마도 이에 힘을 꽉 주어서 잇몸에서 피가 터질 만큼 힘을 주어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골절상을 이기면서 그 하나님을 버티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살자고요? 아니요. 마음속에서 불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또한 우리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어. 회복의 길이 없어. 오늘 이 밤 나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것만이 길이야. 그 마음의 불이 그를 활활 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붙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지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너 나와 겨루어 이겼고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겼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단순히 계명하는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아 이제 염려 마라. 너가 누구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하물며 한낱 네 형을 왜 무서워하느냐?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긴 사람인데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또한 천하 만국 사람이 너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왜? 너는 이미 나를 통하여 이긴 인생이다 라는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대화란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의 상대방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섞는 행위가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상대방이 내 뜻과 다를 때는 그를 설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설득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작업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과 다를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그 새치 혀와 입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랬고 요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 속에서, 성경 원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는지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분이지요. 그분이 그 말들을 찾았는데 무려 365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석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은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시편 4편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나아갈 때 지은 시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원수될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셋째 아들이 원수가 되어 아비를 죽이기 위해 서슬파른 칼날을 들고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과 함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오는 그 덮치려는 그 밤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짓게 된 것이지요. 풀이하자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 아들이 원수가 되어 이 밤 나를 죽이러 온다지만 저는 이 밤 주와 동행함으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 아들의 그런 범죄의 시도가 막아질 것이고 이후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혀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이런 불을 가진 사람 근처에는 오지 않으려 합니다. 왜입니까? 시험과 유혹을 줘 보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오지 귀신에게 승리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덮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귀신이 온다고 생각해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서 이길 수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어저께 악령이 내게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었더니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지금도 실존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설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에게 귀신 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쫓아내주기는 하지만 귀신이 자신을 덮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길 싸움을 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질려는 싸움에는 오지 않습니다. 야곱 또한 이와 같은 불을 야복강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인생에서 그 불을 쉬 꺼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자 그는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쫓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세겜 땅에 머물면서 가장 악한, 그 당시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그러한 세겜 땅의 문화를 그 가정이 다 수용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현대 교인들 가운데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구원해 주시면, 이 일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 물질을 얻었고, 건강을 잃어 그 건강을 얻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그 건강을 얻었는데, 이후에는 그 물질과 건강이 올무르가 되어 그 사람을 세상에 속박하게 되는 일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30년 전, 야곱이 처음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밧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한 장소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었습니다. 그때 한산 가운데 그 밤에 그는 사닥다리로 오가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실패자와 같은 야곱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실패자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지금 도망가지만 넌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난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 얼마나 그때 슬펐겠습니까? 난 이제 끝이다. 가족의 원수가 되어 도망가는 이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 저 외삼촌 집에 가긴 하는데 저곳에서 나를 반겨줄까? 이런 마음에 흐느끼며 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 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해서 나 너 미워, 너 싫어 라고 말하는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나쁜 그 상황, 악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귀히 쓰며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야곱이 또한 반응하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근데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조금 우습지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는데 아멘 하면 될 일인데 야곱은 그래도 무언가 미심쩍은지 이리 하시면 저리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조금 사족적인 의미를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맞게 사족을 달았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베델,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신 그 약속을 30년간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나쁜 짓을 할 때에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의 삶에 적용하셔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은 다음에도 10년간 베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베델 가야 돼. 베델이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더디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베델 잘 아시잖아요. 돌무더기밖에 없는 그곳,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곳,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아무도 없는 그곳, 왜 저더러 그곳에 가라 하십니까? 그곳에 가면 또 뭐가 좋을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세상에 좋은 세겜에서의 모든 문화적인 환경을 다 버려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되게 답답할 것 같아. 너무 아플 것 같아. 더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지? 야곱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내게 바쳐봐라. 아이 곤란한데? 그거 정말 싫은데? 하나님 앞에 난 못 가.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10년간 그가 베델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은 덜무더기 광야였습니다. 물론 목초지가 곳곳에 있어서 양을 키울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살기에는 세겜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번화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야곱은 그때 세상의 영어와 번영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혹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종정상적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드리다 보니 이제 이것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모니터 앞에서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TV 켜는 마음으로 혹시나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 한 구절을 읽기 위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 랜턴을 켜고 그 성경 말씀을 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꿈에도 이루지 못할 일이 되어서 그 방에서 혼자 흐느끼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믿지 않는 자녀가 들을까, 이웃이 들을까 두려워하면서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느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코로나 기간 우리가 북한 성도들처럼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예배의 초소에서 각 가정에서 그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화면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 가정에서의 그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신 우리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10년간 세겜에서 마음의 불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께 불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겜에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어버린 이 아들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득했겠습니까? 네, 세겜의 악한 문화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오라비들이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한 꾀를 내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성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족속이면 그 남성의 수가, 한 민족이면 그 남성의 수가 못해도 100은 넘어갑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것이 옛날 족장 사회의 족속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한 형제가 적어도 60에서 100명의 남성을 하룻밤새 죽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리얼 킬러의 이야기입니다.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안에 이런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됐는데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본문 앞장의 윗절들을 보면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이 2자를 이렇게 나무랍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할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족장들 사회, 족속 사회는 부족들마다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면 혈연을 맺는 것으로 그 관계의 다툼을 풀었습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추장의 아들, 추장의 딸 결혼시켜서 야, 우리가 이 결혼식을 통해서 서로 피가 섞였으니 서로 화해하고 용서합시다. 전쟁 일으켜서 뭐합니까? 이것이 하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간에는 이런 혈연적인 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세겜 족속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에 따르면 그런 족속이 아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원수인 우리를 저들이 칠 것이다. 끽해봐야 저들의 수는 70여 명입니다. 야곱 집안의 모든 남성의 수는 70여 명 남짓입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한 입에 털어놓을 수 있는 먹이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거는 야곱이 이때 해야 될 말은 이런 말이 아니지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아들들아, 이건 네 잘못들이 아니다. 디나가 이리 된 거 다 내 잘못이다.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벌이는 것 아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이 가정이 무너진 까닭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때문에, 너희 두 녀석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더 콩가루적인 모습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가 나무라는데요, 이 두 형제가 혈기를 띠면서 아버지 앞에 씩씩거리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럼 그게 옳습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가 말이야, 아들들이 이렇게 했으면 잘했다 칭찬을 못할지어정. 아마 그런 여러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대판 싸움이 났을 겁니다. 정말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정이 야곱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5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죄 많고 회복될 길이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야곱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노라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예배당으로 나와 눈물 흘리게 만들어주신 분이 정말 나인지 하나님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 야곱아, 저 세겜 족속을 멸하였다고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브리스 족속이 너를 따라온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 뒤로하고 너는 일단 내게로 와라. 일단 내게로 와서 너가 받을 복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야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망할 일이 닥치셨습니까? 야곱 집안처럼 내 개인적 삶 가운데 망할 일이 닥쳐 있습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먼저 해서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맥을 더 쌓고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 다니기 위해서 먼저 혈안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사업을 번창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듣지 못하고 사업을 번창하고 그 말씀 듣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야곱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라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결국은 험난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게 된 일이 보이십니까? 우리 집이 분열되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형편이 된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입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요, 그 마음에 불이 있을 때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의 불, 그 성령의 불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조그만한 일에도 불이 꺼진 사람은 넘어집니다. 다툽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탓을 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 지금 있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엔 교회에 오기가 힘드니 여러분 가정에서 한 방을 기도의 방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집이 교회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집 가운데 한 방, 조그만한 방을 기도의 방으로 삼으십시오. 좋은 거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배당으로 삼으십시오. 가정 예배 영상을 왜 교회에서 만듭니까? 제발 예배 드려달라고, 하나님을 부여잡아 달라고 애원하고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집안과 같은 심정이고 그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절 말씀에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도 약간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제가 정말 갈까? 이 좋은 거 다 버리고, 우상, 신상, 금은상 다 버리고, 부적과 같이 쓰고 있던 그 금기구리 다 던져버리고, 저 물질들을 다 버리고 저 광야 베델로 정말 갈까? 그 마음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그 가정을 어루만져서 요셉이란 아이를 베델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베델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을 따라가 올라간 그 베델에서밖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시로부터 요셉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한 것 아닙니까? 꿈을 꾸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라면, 우리가 정말로 참된 부모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의 자리를 가정에서부터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